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조영희 목사님의 설교와 신학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동일하게 먼저 조영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과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니고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이란 헬라어로는 휘포스타시스인데 이는 밑에라는 휘포와 받침대로 받친다는 시스템이란 두 단어로서 이루어진 복합언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얹어놓는 밑 받침대라는 것입니다. 화병의 꽃이 응답이라면 믿음은 그 화병의 꽃을 얹어놓을 받침대를 만들어 놓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믿음 자체는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밑 받침대가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 위에 얹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그런 고민을 제게 합니다. 믿었다는 것은 응답을 얹어 놓을 받침대가 준비되었다는 것이지 믿음 그 자체로 말미암아 응답이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응답이 올 수 있도록 받침대를 준비해 놓고 만반의 예비를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받침대가 준비되었으면 이제 응답을 얹어 주시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오면 응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이란 말씀 위에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합리적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자꾸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큰 낭패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도 이해가 되지 않지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 문을 헤치고 일어났다는 것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좁은 이성이나 과학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마음의 느낌에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느낌은 항상 변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가슴이 끌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분대로 여러분 사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오늘 기차가 떠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기차가 제 시간에 안 떠납니까? 기분이 나빠도 기차는 떠나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하는데 내 오늘 기분이 탐탁지 않으니 비행기가 안 떠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비행기는 떠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분이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이지 그 기분 때문에 환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마음의 느낌에 서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씀에 쓰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 믿음은 헤엄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불합리한 고로 나는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자여 수학자였던 파스칼 역시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합리적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감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각을 극복하는 것이지 감각에 따라서 믿음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나사렛의 무덤가에 갔을 때 이미 오라버니는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죽은지 나흘이고 코로 냄새를 맡아보아도 썩은 냄새가 납니다. 감각에 의지하면 오라버니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각에 의지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믿음이란 감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번연히 보고도 살아날 것을 믿어라.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실 것을 믿어라. 그래서 감각을 극복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 감각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좌지우지하면 믿음이 아니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때 환경으로 무료로 걸어갈 처지가 못 됩니다. 캄캄한 밤바다, 그것도 폭풍우가 불어 풍랑이 요란스럽게 일고 있는 바다 위를 그가 걸어갔습니다. 그는 환경을 바라보면 결코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말씀에 서는 것이 믿음이지 환경을 바라보고 좌지우지하면은 결코 믿음에 설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에만 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 이외에 어떠한 이성도 감정도 감각도 환경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은 오직 말씀 하나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나의 어두움에 등이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도 말씀이 나의 가는 등불이 되고 말씀이 나의 의지할 반석이 됩니다. 어떻게 지각이 흔들리고 진동해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말씀에 의지하고 아무리 감각적으로 두려움이 휩싸와도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앞을 봐도 말씀, 뒤로 봐도 말씀, 옆을 봐도 말씀, 위로 봐도 말씀, 밑을 봐도 말씀, 말씀에 완전히 포위되어 말씀을 가슴에 모시고 말씀에 전적으로 목숨을 걸고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는 감각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분이 좋다고 해서 이제는 믿습니다 그러다가 기분이 싹 가라앉으면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형편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이성도 어떠한 감정도 감각도 어떠한 환경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지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고 죽더라도 죽겠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버리면 내가 버림당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끌어안고 살겠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깨달을 것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는 것과 믿음을 선택할 때 아는 것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으니 머리가 다 빠졌죠. 눈이 침침하지요. 허리도 굽지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벌떡 일어나지 않고 꾸물꾸물하고 일어납니다. 앉을 때도 천천히 앉고 일어서는 것도 지팽이를 의지해서 일어서고 그렇게 날쌔게 뛰고 달리던 그가 이제는 천천히 걸어서 갑니다.
무거운 것을 이제는 들고 옮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늙은 것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늙은 할아버지인 것을 자기는 알아요. 모르는 것 아닙니다. 바보 아니니까. 그 안에도 곱디 고운 얼굴에 주름 투성입니다. 그리고 몸에도 뼈 가죽만 남아 있습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90살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로맨틱한 마음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부응하고 싶은 생각도 안 생겨요. 곁에 가면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만 납니다. 압니다. 아내가 늙은 것을 번연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지식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건 없어도 말씀에 서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심과 믿음 중에서 의심을 포기하고 단호하게 믿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의심이 생겼습니다. 의심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가 85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중에 불러내어 하늘의 별들을 헤아리게 하시고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들어와서 그만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중동에 저런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의심이 안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는 믿었으나 의심이 그의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손님으로 들어오면 얼마 동안 안방에 있다가 곧 쫓아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었다고 해서 의심이 전혀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들락날락 밀물같이 들어왔다가 썰물같이 쫓겨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심하고 같이 살자고 그냥 함께 들어앉으면 안 됩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아이고 나와 함께 살자 이제는 참 좋은 친구가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의심이 들어오면 의심스럽게 바라보다가 너 아무래도 웃기는 놈 아니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물리치고 믿음을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심이 들었어도 오랫동안 의심하고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야 의심을 쫓아내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어버린 것처럼 의심을 쫓아내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믿음에 섰습니다. 의심과 믿음 가운데 그는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없는 것을 있는 끝까지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살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학적으로 알 수 있지만 죽어서 이미 피가 쓰는 사람을 살려 일으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벌써 4분 이상 숨이 안 쉬면 뇌세포가 죽어서 살아나도 식물인간이 되는데 죽은 인간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수없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지금 눈에는 안 보여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네, 오늘 조영기 목사님의 믿음에 관한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어, 사실 오늘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트로가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그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서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굉장히 긴 서론을 말할 때도 있고, 뭐 어떤 정치나 경제나 역사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교가 시작되기도 할 텐데, 오늘은 굉장히 바로 그냥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중간에 뭐 파스칼이라든가 교부라든가 이런 또 여러 신앙인들의 명언을 또 인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어떤 그 변증적인, 믿음에 대한 변증적인 설교들을 하고 있어서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좀 말해주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내지 같은 경우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먹어서 뭐 힘이 없어진 그런 그 묘사하는 것들을 보면 뭐 너무 이제 늙어서 뼈만 남았고 뭐 서로 이렇게 앉더라도 뼈가 부딪히게 됐고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친근감이 다가오고 아까 성도들이 웃는 모습들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들을 또 오늘은 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영산 조영기 목사의 설교 신학에 대해서 제가 쓴 영산 신학 저널에 쓴 내용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설교라는 게 설교자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설교라는 게. 어, 그런 의미에서 성경, 설교자, 청중을 설교의 3요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설교자가, 한 명의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 활동에 대해서 갖는 신학적인 theological understanding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설교 신학이라는 건 앞서 이야기했던 설교의 3요소, 성경, 설교자, 청중이라는 설교와 관련된 이 세 가지 요소에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있을 텐데 그와 같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설교자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뭐다? 설교 신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산의 설교 신학,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신학은 어떤 이론을 공부하거나 뭐 누구 학자를 연구해서 형성된 설교 신학이 아니라 말 그대로 1958년 대조동에서 시작된 그 자신의 목회 현장 속에서 형성된 설교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교에 대한 그의 신학적인 성찰이 성서적이거나 신학적인 연구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철저히 목회 현장 곧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필요로부터 그런 설교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자신의 목회 경험을 근거로 목회 활동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조용기 목사님만의 독특한 목회 원리, 설교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오중복음 삼중 축복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조영기 목사님이 오중복음 삼중축복을 자신의 설교의 베이스 또는 원리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영산이 오중복음 삼중축복이라는 신학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각각 이해했는지, 설교자, 청중, 성경, 설교 현장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해했는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대전제, 프레서 포지션을 좀 하나 그, 이 연구를 위해서 전제를 하나 좀 제시한 건 설교 신앙이란 설교자가 설교와 관련된 요소들, 복음, 성삼위 하나님, 설교자, 청중, 성경, 설교 현장 등에 갖는 신학적인 이해로 설교 사역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이 대전제고요. 그 이유는 한 설교자의 설교 신학은 그 설교자의 성경 해석으로부터 설교 방향과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주며 설교자의 설교 사역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학적인 토대를 무엇이 설교 신학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설교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설교와 관련된 모든 설교자의 행위, 설교와 관련된 모든 주제를 설교자가 이해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이 뭐에 달려 있다? 설교 신학에 달려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설교에 있어서 설교 신학의 중요성을 좀 보면
설교와 신학은 동반자라기보다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일사된 목사님들은 신학이 왜 필요하냐? 그냥 나는 목회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신학을 가르치는 또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이 신학이 있어야 되는데 신학이 없이 목회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신학과 설교가 뭐랄까 적대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이만이라는 학자는 신학은 설교에 사용된 그러나 회수율이 낮은 원자재가 되어버렸고 설교는 신학적인 화물을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굉장히 신학과 설교가 떨어져 버린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설교와 신학의 면에는 설교자들이 설교를 신학적인 활동으로 이해하는 것을 방해해. 왜냐하면 설교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신학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설교와 신학이 괴리됨으로써 설교를 신학적인 활동이라고 설교자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설교와 신학의 괴리로 인해서 설교자들은 설교를 신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됐고 자신만의 설교 신학, theology preaching, 설교 신학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설교 신학을 갖는다라는 것은 교리나 신학적인 내용을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신학을 갖는 것은 설교에서 교리라든가 뭐 신학적인 중생이다, 성화다, 뭐 또 뭡니까, 뭐 성령 충만이다 이런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설교하는 게 설교 신학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프레드 크레독은 설교 신학을 갖는 것은 자신의 설교 행위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와 목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뭐 중생이다, 성화다, 성령 충만이다, 교리나 신학적인 내용을 설교하는 건 그냥 교리 설교예요. 주제 설교일 수도 있고, 제목 설교일 수도 있고. 근데 설교 신학을 갖는다는 건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설교 행위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 행위가 왜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 이유를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신학적으로 내가 이 설교를 통해 어떤 목적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는. 토마스 롱은 설교자가 설교의 본질과 자신의 설교 활동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면 훌륭한 설교를 위한 실제적인 단계들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다는. 설교자가 이 설교 행위를 신학적으로 무엇이라고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 행위를 한다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고 설교 형식을 어떻게 할지 설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지 설교 형식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그다음에 트레거하고 탑스테일 이 두 사람은 설교자가 설교의 신학적인 내용 즉 설교자가 왜 설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설교를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이 쓸데없다. 다 이제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설교자가 설교 활동을 하는 데서 가장 펀더멘탈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설교 신학을 갖는 거다. 자, 그러면서 트레거하고 탑스테일은 설교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삼위 하나님 통한 설교 사역으로 계속해서 돌아가 있도록 하는 게 뭐다? 기초적인 신학적인 진리, 설교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임스 카이라는 사람은 설교가 언어와 관련이 있다라는 점에서 신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설교에 있어서 언어는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언어를 통해 권력을 추구할 수도 있고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선포할 수도 있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을 매니플레이션, 조종할 수도 있어. 이거 우리는 너무 많이 봐오잖아요. 특히 이단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오죠. 이런 이유로 정직하고 충실하며 신실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신학적인 사고, 설교 신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 보시고. 그래서 제임스 카이는 설교 신학이란 하나님의 빛 아래서
설교자들이 무엇을 말해요? 무엇을 행하는가에 대한 thinking, 생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설교 신학은 한 설교자의 복음이에 하나님이에 설교자의 청중의 성경이에 설교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왜 설교를 해야 하는지에서 계속해서 내가 왜 계속 설교를 해야 할까에 대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설교 신학의 중요한 이유는 한 설교자가 가진 설교 신학에 따라 그의 성경 해석은 물론 설교의 방향, 설교의 내용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 신학은 설교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설교 사역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정적으로 행할 수 있는 신학적인 토대를 제공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신학적 질문이 결여될 경우 설교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죠. 설교가 도대체 신학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설교를 내가 왜 해야 되냐? 설교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설교 신학 없이 설교의 기교만 배운다는 것 무의미한 거죠. 예. 설교, 자기가 행하는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한목적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테크닉만 배운다고 한다면 그거는 무의미한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조은기 목사님의 설교 신학을 볼 텐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이 논문에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전문적인 설교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의 내용들을 잠깐 이제 그, 리뷰를 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 조은기 목사님의 그, 뭐 목회라든가 신학이라든가 뭐 성경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방대하게 연구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조은기 목사님 설교 신학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해요. 몇 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을 제가 쓸 때 뭐 한 네 편, 다섯 편? 그러니까 뭐 수백 편의 논문이 있는데 주로 성서 신학이나 조직 신학, 뭐 오순절 신학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 연구는 있었는데 조용기 목사님 설교 신학에 대한 어떤 설교 신학자의 전문적인 어떤 그런 연구가 전무했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태죠. 자, 그중에 이제 몇 사람을 보았는데 먼저 허도와 교수의 분석인데요. 허도와는 영산 조용기 목사의 목회와 신학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를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신학을 분석하고 있어요. 자, 허도와는 영산의 설교 신학은 영산의 목회와 청중의 삶의 현장에서 형성됐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어떻게 보면은 어,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대로 목회를 했었는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설교 신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이 허도와 교수는 4차원의 영성이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신학이다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설교 신학을 4차원의 영성의 틀에 세웠다. 이후 영사는 성경을 새롭게 관점에서 읽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설교 사역을 연구하는 가운데 설교 역할과 설교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 영사는 예수님의 설교를 연구한 뒤에 설교의 역할은 청중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며 설교의 내용은 철저히 긍정적이며 희망을 주는 복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청중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게 설교의 목적, 설교 신학에서. 그리고 설교의 내용 뭐가 되냐? 긍정적인 희망을 주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고 조용기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허도와 교수가 분석한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신학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또한 영산의 설교는 성도들의 삶 속에 생활할 수 있는 적용과 실천을 제시해줌으로써 성도의 삶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연구를 토대로 허도와 교수는 조용기 목사의 4차원 육성,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던 한 설교자의 고민이 녹아있으며 조용기 목사는 4차원 영성을 통해 설교의 목적과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설교 신학을 갖게 됐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 영산의 설교 신학 연구에 물꼬를 탔다는 점에서 이 허더와 교수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하나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은 무엇인가면 어, 사실 조영기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 신학, 설교 철학, 설교 베이스를 사차원의 영성보다는 오중복음 삼중 축복에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논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허드와 교수가. 자, 영산이 자신의 설교 철학이라는 것은 차차원의 영성이 아니라 뭐예요? 목회와 신학의 또 다른 기능인 오중복음 삼중 축복이에요. 그 1980년대 나온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자료들이 좀 있는데요. 1981년 발간된 교회 성장 1집에 실린 그의 설교론을 보면 설교의 필요성을 피력한 후에 설교 철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즉 삶의 현장 가운데 능력을 베푸셔서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증거해야 한다. 이게 자신의 설교 철학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설교 철학의 다름 아닌 삼박자 구원의 메시지, 즉 삼중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5년 뒤에 발간된 설교와 목회자 관리라는 그 잡지에서 주은기 목사님은 자신은 성경 중심,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설교한다고 전제한 다음에 그 성경 중심,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 설교에서 그 중심을 통해서 도출하는 도식이 오중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중복음이야말로 영산설교의 철저한 베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종기 목사님은 오중복음을 바탕으로 성도들의 삼박자 축복을 받는 것을 설교의 목표, 설교의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0년에 발간된 나의 목표와 설교라는 그래서 종기 목사님은 오중복음 삼중 축복을 설교 철학이라는 말씀 목회 생활의 기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결국 영산의 그래서 주장하는 오중복음 삼중 축복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영산의 설교 철학인 동시에 그의 설교의 내용인 걸 알 수 있어요. 각주 33번 보시면 나의 목표와 설교라는 책에서 저는 삼박자 축복을 외친과 동시에 저는 오중복음의 진리도 외쳤습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주님과 화목을 이루고 병 고침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영생 천국까지 얻게 되니 사람들에게 강력히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쉬지 않고 삼박자 축복과 오중복음의 전인 구원을 외치는 그들은 점차 힘을 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조영기 목사님 고백하고 계시죠. 결론적으로 영산이 평생 연구하고 발전시켜 온 오중복음과 삼중복음은 그의 설교 철학 또는 설교 신학이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 그의 설교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본 논문에서는 설교 신학을 단순히 오중복음 삼중 축복이라고 결론 짓기보다는 영산이 자신의 설교 신학이라고 언급한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통해서 설교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어 복음, 성삼위 하나님, 설교자, 청중, 성경, 설교 용장 등을 조영기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조영기 목사님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설교가 복음을 선포한다는 측면에서 한 설교자가 복음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는 설교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복음이 중요한 것은 설교를 통해 사람들은 오늘도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복음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이죠. 자, 조영기 목사님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설교자였어요. 그에게 있어서 복음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분이셨지만 동시에 복음 그 자체이신 분이기도 했죠. 그러기에 성공적인 목회 설교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신앙 고백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조영희 목사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해서. 그러나 영사는 예수님의 복음이 청년들의 현실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시대, 그 사회의 필요에 응하지 않는 복음은 군중과 유리됩니다. 군중과 유리된 복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과 목회라는 책에서. 그에게는 현재적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이 조은기 목사님의 설교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이 현재성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미래의 그 주님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지금 현재의 그 복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이 현재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조은기 목사님의 설교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다는 복음이라면 천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냐라는 물음과 함께 저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도 아니요. 장차 천당에 하면 그때는 배고픔과 슬픔과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도 아닌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리스도가 현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 현재성. 이 현재적 복음을 가지고서 현대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답해 주기 위해서 새로운 인간 역사를 창조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현재적인 복음. 지금 여기에 죄와 질병의 도전이 있고 절망의 도전이 있도록 지금 여기에 내가 복음으로 현재적으로 응전해야 현실적으로 변화받은 새로운 개인의 영혼의 역사를 재창조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라고 조용기 목사님이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영산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과거에 일어났거나 미래에 다가올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청중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인 거죠. 지금 이곳에서. 영산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중들의 삶과 언제나 직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복음 위에는 오중복음, 삼중 축복이라는 형태로 정립되게 이른 거죠. 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있느냐? 하나님 중심성이라는 측면에서 영산의 설교를 보면 그의 설교는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늘 놓여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의 그 하나님 위에는 언제나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총주자이시다. 이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이후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분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또 준엄하고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조은기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산에게 있어서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은 비극적인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부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신앙이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으신 하나님, 부여한 하나님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와 같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조영기 목사님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프로스페리티 티올로지라고 번영신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사실 조영기 목사님의 그 신학 자체가 굉장히 번영신앙의 주장과 닮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분석하고 연구해 보면 그 설교의 강조점이 부활 성공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 영산을 좋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단순히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는 걸 강조하죠. 그래서 언제나 전인권, 영혼 육의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에 대해 논하는 것은 그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목적이 아니라 전인 구원이라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구원을 논하고 있다는 게 그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되겠죠. 설교가 성경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선포되는 선포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삶 속에서도 뭐 해야 돼요? 역사하고 그들의 삶에도 관심을 갖는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이
조영길 목사님이 설교 신학적으로 이해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인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영산 조영길 목사님의 설교 신학은 언제나 예수님 중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의 신학 원리 중 하나인 오중복음이 예수님 중심의 원리라는 점이 이거를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이종우 박사는 오중복음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중심주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생의 복음, 인간을 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의 복음, 성령의 충만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복음, 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축복의 복음, 인간을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복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영산의 이해 역시 중요한 단어가 현재성입니다. 현재성. 예수님은 과거와 미래의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현재적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인 거죠. 자, 오늘날 많은 설교자가 과거의 성경을 읽고 과거의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영사는 지적하죠. 그들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현재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인 거예요. 자, 오늘날 한국 강단에서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가 약화되고 대신 윤리적인 삶과 성공신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넘쳐난다는 점에서 복음을 강조하고 영혼 구원을 강조하는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가 다시 한번 재고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은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룩 폴이라는 지금 이제 리버사이드 처치 뉴욕에 거기에서 지금 목회하는 분이고 원래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설교를 공부하고 미국에서 이제 교수로 활동하다가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 흑인 목사님이에요. 룩 폴이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가장 선대 설교학에서 가장 다루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설교에 있어서의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박사 논문을 성령님과 어떤 라멘트, 애통에 대해서 어떤 특히 이제 미국의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애통을 성령론적으로 어떻게 설교학적으로 풀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이분의 주된 관심사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현대 설교학에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다루고 있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 대부분의 설교자들과 설교학자들은 성령이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주는 분이고 설교 현장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냥 기정사실로만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러나 룩 파울리는 설교와 성령과의 관계를 논할 때 단순히 설교 현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는 설교 현장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만약 성령님이 설교학적인 논의의 중심이 된다면 다양한 학술적인 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폴이가 강조한 내용은 영산의 설교학적 성령론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영산의 설교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의 설교자들에게 설교에 있어서 성령의 중요성을 굉장히 일깨워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영사는 성령님을 지금 이곳에서 설교 현장에서 체험되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령의 현재성과 우발성인데 영산의 성령님은 언제나 시대와 공간과 문화를 초월해서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이곳에서 드러나도록 현재화하시는 분인 거죠. 앞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논의 속에서 현재성이라는 단어가 영산의 성령 이해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산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님이 지와 정, 의를 가지신 인격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인격자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더불어 교제할 때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게 조영기 목사님의 성령 이해인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성령 이해는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가지고 온 거죠.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의 성령이 어떤 능력, 어떤 힘, 파워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늘날 성령께서 너의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나와 연합하고 나와 교제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인격체시구나, person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 이제는 성령님을 교제의 대상, 체험하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교제의 대상으로 새롭게 이해하게 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 거죠. 또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에 있어서 성령 이해, 설교의 우발성, 성령님이 설교를 통해 일으키시는 설교의 우발성을 들 수 있는데요. 성령의 우발성이란 현대 설교학자들이 말하는 즉흥성을 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헨리 미첼이라는 이 흑인 설교학자는 미국 흑인 설교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성령님을 통한 즉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improvisation이라고 이야기는 뭐 보통 애드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거죠. 미첼의 주장이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흑인 설교에서 나타나는 즉흥성을 설교자와 청중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반응하는 능력과 가슴 깊은 곳의 감정을 부끄러움 없이 표현하는 능력이라 이렇게 헨리 미첼이 정의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즉흥성이라는 게. 그리고 미첼의 주장은 설교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영산의 생각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다 있는데 맥이. 영산적 설교에서 임의로 역사하시는 그 설교에서 우발성을 일으키는 성령님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조영기 목사님은 설교는 조직적이어야 하지만,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굉장히 시스테마틱하게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들어져야 하지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 즉 성령님에 의한 우발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늘 염두에 두어야 하고 성령님의 자신의 설교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늘 어떻게 소원해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교통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깊은 영적 훈련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깨뜨리는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조영기 목사님은 설교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자, 영산에게서 설교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곧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소명에 합당한 증거가 설교자에게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콜링 받았을 때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이 죄책감이어야 한다라고 영산 조영기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죄책감을 느꼈으면 그리고 나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회개가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는 늘 회개하는 사람이고 설교는 언제나 회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사는 회개함이 전제하는 설교 행위는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활동이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전하는 그런 활동은 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죠. 설교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함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부터 죄사함의 어떤 그런 경험을 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사는 설교자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영혼이겠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설교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삶을 향한 안내자가 자신의 믿는 길에 대하여 불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빅은 형언할 수 없을 것이다. 특별히 영산의 설교자를 위해서 주목할 것은 그가 설교자의 믿음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에게 믿음은 설교자의 생각, 설교자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을 통해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영산은 우주는 하나님의 생각이 현실화된 것이며 인간은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4차원의 영성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고요. 따라서 설교자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고 무엇을 생각하는가도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는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 늘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듣는가도 중요한데 이 설교자가 무엇을 듣는가 들을 때 대화 상대가 있는데 첫 번째 자기 자신이고 주변 사람들, 세 번째가 하나님이라는 것. 늘 설교자는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과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대화를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런 긍정적인 대화가 설교자의 생각, 설교자의 말, 설교자의 모든 생활을 긍정적인 것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어, 하나님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향한 기도를 통해 설교자는 자신의 필요를 아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려야 하는 거죠. 신학의 발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영기 목사님 설교자가 자신의 말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복된 소식인 복음, 복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새로운 용서와 치료와 승리와 희망의 언어를 허락해 주신 거죠. 따라서 설교자가 그와 같은 언어, 새로운 용서, 승리, 치료, 희망 이런 것들을 자신의 언어로 채워야 되고 그렇게 생각과 마음이 채워지면 당연히 설교자가 사용하는 언어들도 그렇게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중들을 조용히 목사님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인간 이해겠죠. 영사는 인간이라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이며 그 타락한 상태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이것은 인간은 타락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존재,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영사한 조용기 목사는 인간을 이해했던 거야. 그래서 헤르만 스탠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다라는 말이 영산 조용기 목사님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인 거죠. 영산의 설교가 언제나 율법과 은혜가 공존하는 이유가 이와 같은 영산의 인간 이해 때문이죠. 그러니까 많은 헤르만 스탠플도 마찬가지로 율법과 은혜, law and gospel이 같이 선포돼야 굉장히 균형 잡힌 설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와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해 육체적으로 영적인 조직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점에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율법을 통해 드러난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이죠. 어떤 죄된 상태,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결국은 그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죽음에서 스스로 이겨내고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 그게 인간의 상황이고요.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 설교는 율법을 통해 인간의 절망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 마침내 구원받고 축복받는 인간의 모습을 설교를 통해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타락, 구원,
축복이라는 이 세 가지의 플롯이 존재. 이 세 개가 타락, 구원, 축복이라는 이 세 가지가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의 플롯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한 논문을 하나 예전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 아마 영산 설교의 내러티브성 연구라는 건데 요 논문도 나중에 저희가 또 한번 볼 텐데 어쨌든 그래서 영산에게 설교란 청중들의 삶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통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결코 철학적인 것이나 이론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게 조영기 목사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성도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케되는 역사, 삼중 축복의 역사 이것이 성도들의 이해 속에서 나온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는 거죠. 자, 조영기 목사님 성경인데요. 영산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설교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자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그 확신은 조영기 목사님의 오랜 목회 생활을 통해서 나온 건데요. 오직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는 위력, 그 능력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완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체험했기 때문인 거죠. 영산의 성경 이해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현재적 성경, 현재적 성경 읽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산에게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현재 여기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산의 설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성경을 레마와 로고스로 이해한다는 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특별히 마음의 감동으로 부딪혀오는 선포된 말씀이거든요. 자, 성경은 강력한 창조성과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대로 생명력을 불어넣어줘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가진 창조성, 기적의 능력, 생명력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현재, 여기 다시 현재성이 나오죠. 현재의 나에게 특별한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성과 기적의 능력과 생명력을 가진 그 노고스인 말씀이 지금 나의 삶에 와닿는 뭐가 되어야 돼요? 역사하신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레마의 말씀과 로고스 말씀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로고스는 레마를 위한 기초가 되는 거고 레마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로고스의 말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서 로고스를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뭘로? 레마로 나의 마음속에 부딪혀 오는 거죠. 자, 현대 설교학에서 설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말씀 사건이나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다. 현재 설교학자들이 설교를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건 청중들의 경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사건이라고 이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오늘날 현대 설교 학자들에게서 중요한 게 청중들의 경험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다시 말해 설교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어떻게 하면 되게 할 것인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연구의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납적 설교, 이야기 설교 이런 다양한 운유, 비유과 같은 설교의 언어, 설교의 형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 역시 레마의 말씀 통한 성경 말씀의 사건화를 강조하면서 그가 성경 말씀의 경험은 인간 편에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성령님께 설교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김덕연이라는 학자가 영산의 성령론적 성경 이해를 정리를 잘 하고 있어요. 영산의 성령론적 성령 이해가 설교학적으로 로고스 안에는 기록된 본문과 설교된 본문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본문을 연구하고 주해하는 데서 성령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인 장치를 제공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뭐가? 조용기 목사님의 로고스와 레마라는 어떤 걸 말씀 이해가 그렇다는 거죠. 결국 설교자가 기록된 말씀을 서기하는 과정에, 그리고 그렇게 서기한 내용을 성중들에게 선포함으로써 성령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과정에 성령님이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가 행해지는 현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신유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으로 이해해요. 근데 사실 설교의 현장을 신유가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이해한 것은 오순절 전통 속에서 그렇게 이해해왔죠. 오순절주의자들은 신유를 위한 신유가 인간 구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오순절 그 역사 가운데 그런 오순절적인 영향을 받으시고 오순절 교회에 사역을 하셨던 조영기 목사님 역시 설교를 통해 신유가 일어나는 사실을 굳게 믿었고 늘 설교 때마다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자, 그래서 목회에 있어서 성령을 통한 신유의 체험은 굉장히 필수 조건이에요. 영산이 자신의 설교 현장을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다고 이해한 것은 그의 구원론이 앞서 언급한 구원론, 전인 구원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래요. 다시 말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인간의 구원이 영혼 구원과 육체적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케 되는 구원이라는 어떤 전인 구원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설교의 현장 자체가 어떤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인간의 영혼육은 완전히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삼중 저주, 삼중 타락이죠. 죄로 인해 혼과 육을 쳐서 복종케 하던 영이 물러나게 되고 그 대신 육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죄와 타락, 이 결과 중 하나가 뭐예요? 질병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아우르는 어떤 구원입니까? 전인적인 구원이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전인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언제? 지금 이곳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는 의미예요. 즉 우리의 육체에도 구원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영사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신유를 강조해왔고 특별히 설교 시간에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죠. 영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말로 병을 고치러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질병이 치유됐다, 귀신이 쫓겨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렇듯 설교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신유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본 영사는 설교를 통해 신유의 역사를 배제하는 설교자들이 많다는 지적을 하면서 그게 큰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신유를 결코 배제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종기 목사님의 설교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 신학이라는 것은 설교자가 설교의 세 가지 요소인 성경, 설교자, 청중과 관련된 설교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청중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또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또 설교가 행해지는 그 현장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설명하는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설교 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신학은 오중복음 삼중 축복이었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들을 통해서 첫째, 영산은 설교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음, 성삼의 하나님, 설교자, 청중, 성경, 설교전이 갖는 현재성에 주목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좀 했고요.
영사는 복음을 지금 이곳에서 청중의 삶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사하는 하나님을 지금 이곳에서 청중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으로, 성경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영산에게 설교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 셋째, 영산은 자신의 청중들을 타락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해했어요.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죄로 인해 그들의 상황에 구제불능 상태가 됐음을 깨닫게 하는 율법의 말씀과 그 구제불능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축복이 지금 이곳에서 임했다는 전인구원의 복된 소식이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또 이해했고요. 영산에게 설교 현장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유가 일어나는 장소였다. 그래서 영산 조영기 목사는 오중복음 3중 축복의 설교 신학을 통해 자신의 설교 사역에 대해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신학적 이해를 근거로 자신의 설교 사역을 해왔다라고 그렇게 결론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와 신학,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신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영기 목사님이 복음의 이해라든가 성삼의 하나님 이해라든가 설교자 자신의 이해, 또 청중 이해, 설교 현장에 대한 이해들이 어땠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와 신학 가운데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신학에서 오중복음 3중 축복으로 축복이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신학인 것을 보았고, 그 설교 신학을 기반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고, 지금 이곳에서 병이 쫓겨가는 그 현재성의 중요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같이 명확한 설교 신학을 갖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명확한 설교 신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좋으신 하나님을,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